제4경륜은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재림하시고 역사가 끝장나는 때인데 끝장나기 전에 제3경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마지막도 역시 내리막길의 역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배교, 배신, 오만 나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3경륜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환상적 가능성을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치부심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된다? 꿈깨시오.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국지적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붕괴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셔야 되고요. 안심하고 남아있는 순간 내가 뭐 이뤘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 순간부터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을 보시면 올라간 그 순간부터 추락하기 시작하죠. 오늘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견고하게 끝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제3경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경륜 마지막 어떻게 돼요? 밑으로 꼬라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정도 끝까지 스파이로 싸우는 거죠. 절대 자기 본색을 드러나지 않고 회사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오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중흉내도 낼 수 있겠죠.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가지고 그놈들 토론해서 이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선문답 하는 것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거 좋아하네. 전도서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성경 모르세요? 전도서 바로 다음에 뭐가 있죠? 아가서가 있느니라. 진실된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놈들아. 그러면 중들 좀 더 예배당 데려오고 아니 그 절간을 여러분 교회로 만들면 되죠. 만약 주지 한 사람 바꿔서 절간 전체가 여러분 그래 바꾸면 우리가 그래 되죠, 그죠? 그런 대담한 작전 우리가 수행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수행하도록 하나님 요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거듭 말하지만 너무 순진한 표정 짓지 마시오.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살도록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뭐 집 사고 장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 자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그리고 절대 꿀리지 않고 사는 모습 얼마나 우리가 못 보나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4경륜이 필요한 거죠. 제4경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나 간다 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오시죠. 갑자기 오서 끝장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 1, 2, 3, 4 경륜과 경륜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라 세가 갑자기 확 하고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2경륜에 3경륜에 갑자기 확 펼쳐지고 3경륜에 확 펼쳐지고 이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빅뱅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을 혹시 배우셨죠?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죠? 우주가 펑 터지면 새로운 거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펑 터지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3경륜이라고는 환상적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왜요? 스파이로서 활동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가지고 살도록 하시지 순진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존재로 웃기지 마시오. 그런 목가적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건 구약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잡아먹어야 되고요. 인터넷을 잡아먹어야 돼요. 교육공간 잡아먹어야 돼요. 국회를 잡아먹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열린 우리당에 당선된 국회의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한 교회가 그 부인이 그냥 그리스도인 해가지고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어. 이번에 국회의원 될 줄은 우리가 모든 힘 다해서 국회에 만들기 작정하는 거 있잖아요.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저는 여러분 그 목사님 도른 것 같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는 그리스도인 될 뿐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기독교를 운영할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될까 말까 하는 사람 조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면 그걸로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천박함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제1경륜, 제2, 제3 이래 넘어가는데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갑자기 팍 하고 터져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4경륜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야 되죠.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불의도 온전히 제거하실 그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구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3경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에 제2경륜으로 쓰여진 것을 제2경륜의 각도로 읽으면 안 되고 제3경륜의 각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을 들어서 예를 하고 성소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137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1960년대 히피들이 불렀던 노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인데 여러분 잘 모르고 아마 예수 믿기 전에 그 노래 불렀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죠? 여기 137편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망가진 거죠. 망가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끌려간 거죠. 바벨론 강가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이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7절, 8절, 9절에 여러분 이 소위 저주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돔 자손이 요놈들이 더 미운 거 있죠. 우리 이스라엘이 친척됐는데 요놈들이 더 미워.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예루살렘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 에돔 자손을 치소. 저희 하는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했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될 때 그죠. 막 박치면서 예루살렘아 없어져라 없어져 옆에서 그죠. 그런 거죠. 그놈이 더 밉죠. 바벨론도 밉지만은 여러분 에돔도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에돔 자손 종놈들 치소서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는 이제 8절 9절이죠. 여자 같은 망할 바벨론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부정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여자처럼 힘이 없다라는 말로 지금 쓴 거예요.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9절이 나와 있죠. 9절. 9절 보시면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내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바빌론에 들어가지고죠. 어른들은 칼로 찔러 죽이죠. 그럼 베이비들이 있는 거죠. 베이비는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 이 간단하게 칼로 칠 필요 없이 그죠. 아이들의 두 손, 두 발을 이렇게 손가락에 딱 찧어가지고죠. 이걸 딱 들어가지고 딱 반석에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파열되고 죽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죽을 뿐 아니라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들의 눈을 그 즉시 빼버립니다. 눈을 그냥 없애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죠. 포로로 끌고 갔는데 자기 생애 맨 마지막에 봤던 장면이 뭔가 아이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는 이 잔인한 방식으로 바벨론 썼다고요.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목을 쳤고요. 그러고 난 다음 시드기야가 본압했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린 그런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주시인데 저주시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약 속에서 이해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는데 방해하는 여기 강남구청이죠. 강남구청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투경찰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강남구청장 아들을 죽여보이소. 그래 알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이렇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딱 가나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나라 이건 뭔가 하나님 다 포기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때 한국도 들어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역사를 진행하는데 인간의 몸이 일단 팔뚝이 이랬죠. 그죠? 요거부터 썩어 들어가면 요거 딱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 얼마나 지독하게 행행했다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버리고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진행을 하나님이 이제 하심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 전부 다 쓰레기로 하나님께 다 포기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이 구약에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정책이 바뀐 거죠. 어떤 정책? 하나님 나라 속에 그죠? 이것도 다 하나님 데려 들어오시기 원하는 거죠. 데려 들어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시를 다른 양식으로 사유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싸움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 싸움이 많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싸움인가 하니까 여러분 다윗 싸운 것은 여러분 사울과 싸우게 됐고 다윗 싸운 것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과 싸웠을 때 사울 뒤에 여러분 악령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악령이 있다는 사실 아는데 다윗이 여러분 이 악령과의 싸움으로 초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그저 사울이 싸울 때 토끼는 것이 이제 자기가 하는 수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싸움의 원인을 압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강남구청장이 있다고 하면 그죠? 강남구청장이 문제가 아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죠? 일본 사람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또한 여러분 중국 사람들 뒤에 있는 그 패권주의를 조작해서 어떤 이게 정치적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사탄과 이 귀신 딱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랑 에베소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놈들이 뒤에서 좌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 뗀니언오미엄이 아니라 뗀님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게닷 니언오미엄들이 아니라 게닷 님들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 뒤에서 패권주의를 조작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권세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의 권세의 놀이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딱 보기에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이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 쌍놈들 우리랑 덤벼들어 기도할 때 그래야 되죠. 그죠? 너가 우리가 손댔다가는 어디 갈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위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강남구청장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오히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뭘 써야 되는가 하니까 137편과 저주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주시를 우리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시를 변용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제2경륜의 구약시대의 삶의 모습과 신약시대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소 개념입니다. 성소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이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약속한 시간 1시 14분이 저 시계로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가운데 자, 여러분 기도를 조금씩 바꿔볼까요?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고3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향해서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방도 별로 없지만 그 아이를 해서 방 하나, 이건 네 거다 하고 다른 놈 다 나와. 그래서 다른 아이들 마루에서 삽니다. 마루가 오히려 시원하죠. 근데 집 방 하나 찾았다 기분 좋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내보고 오죠. 아빠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놈아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로 지가 해야 될 걸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해주셨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 달라라는 것도 되지만 대신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지금 노력도 안 하고 아버지 뭐 달라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놈아 그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 다시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요거 마치고 나가자마자 다른 일 한다면 내가 알죠. 그래도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고요. 넘어져도 또 해야 되고요. 양심의 가치를 받으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싸우다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시편 23편 했나요? 그 속에 우리의 치열한 인생의 중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5장 했죠. 그 속에서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어떤 그죠? 믿음의 자세를 능동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나아가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교회 속의 지위를 어떤 때 당장 야유를 보고 너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 11장 전체를 큰 무리로 우리가 한번 봐봤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봤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행복한 제3경륜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순결한 비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보내는 하나님의 스파이이고서 뱀 껍질 뒤집어 쓰고 나가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소리 내시고요. 그리고 까만칠 하고 가겠다고 쳐들어가야 되고요. 세상 직장에 쫓겨날까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숨어서 만들고 이루는 그 전략을 주십시오. 아니 내가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서서 합시다. 앉아서 하면 이게 수동적이 됩니다.